아멘. 네, 우리 용화 형제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아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딸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뭐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아들들이 조금 더 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용기를 내시고 또 격려받는 성찬 쉐어링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혀 급하게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우리가 통상 토요일 날 하지 않았었나요? 토요일 날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올해는 눈이 좀 미리부터 와서 잘 안 녹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뭐 캐롤도 듣고 뭐 그다음 찬송가도 듣고 그리고 예배당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멋지게 되어 있어서 올 때마다 격려가 되고 올 12월 한 달 그러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지금 박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올해 여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에서 오픈하게 될 이제 뭐 아시아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거기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우리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나 뭐 미국에서도 참가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몽골 갔다 왔을 때 우리 자매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일하러 가서 그런지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은 만족도가 크고 일하러 갔다 오면 날씨가 춥다, 뭐 눈이 많이 내린다, 뭐 바람이 많이 분다, 뭐 줄창 사람들만 만나다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누가 갈까 그런데 많이들 가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요들들하고 뭐 팀들도 시간이 되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몽골에 이제 젊은 남자들이 세례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을 전후로 해서 세례받는 남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해 봅니다. 많이들 좀 기도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자매 남편분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박혜진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넌지시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남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와닿는 좋은 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어렵게 갔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재정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맥그룹 MT 갔을 때도 우리 전 집사님도 이제 설교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번, 3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니 뭐 딴 게 아니라 제가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주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원고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어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구어체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습관이 잘 안 돼서. 자,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지난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복음서를 쓰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요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할 때는 과거에 했던 설교를 검색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 주제로 어떤 설교를 했나. 똑같은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양심상 쭉 검색을 해보니까
파일이 한 수십 개가 뜨더라고요. 작년에 물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거를 좀 오래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최근 한 5년 안에 성령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절반은 파워포인트고 절반은 설교 노트였으니까 뭐 약 20번 내외로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 중심이었고요. 오늘은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걸 하려고 사실은 좀 벼르고 있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한 번에 제가 다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4장 후반부에 또 언급이 됩니다. 23절로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4장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에 나눠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묵상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는 특히 책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다 적어가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쭉 적어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AI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맥락이 있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마도 되게 부지런하고 이 연구, 탐구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구절을 뽑아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비교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정리한 것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 중에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도 주고 생각도 나게 해주신다. 야, 수험생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시험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두루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 말씀은 중학생들은 저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호 목사님이 저 안에서 중학생 클래스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령이란 단어가 두루두루 사용되는데
요한은 그 주님이 하셨던 가르침 중에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보혜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단어와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내용도 좀 많고 또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좀 편안하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박 집사님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보호할 보자, 그렇죠?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붙여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대로 그 한문 뜻대로 하면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뭐 은혜롭게 보호해주는 스승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기 외엔 딴 데서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보혜사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스승,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스승, 이게 한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는 뭐예요? 상담사잖아요. 요즘 상담사라고 쓰죠. 근데 카운셀러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어원을 따져가면 위로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컨솔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컨솔은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뭐 장례식장 가면 위로해주고 이럴 때 쓰는 단어죠. 아마 거기에서 유래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위로해주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상담사가 된 거겠죠. 공감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좀 뜻이 사실은 상담자라는 뜻보다는 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하고 카운셀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원래 성경 사본에는 헬라어로 뭐로 돼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실 정도까지 이제 다들 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꺼낼 거라고 뻔히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꺼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제가 재작년 했던 그 설교 가운데서 encouragement, 권면이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많이 쓰잖아요. 파라마운트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쓰는데 이거는 from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from. 그다음에 뭐 with, 같이 있다, 옆에 있다 이런 뜻이 이제 파라예요. 그러니까 칼레오는 콜이라는 뜻인데 콜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불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해준다. 그다음에 뭐 격려해준다. 그렇죠? 격려할 때 옆에서 같이 위에서 꾸짖듯이 하는 건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그거 격려하다, 권면한다. 좀 잘해봐. 그렇죠? 제자훈련의 근본은 사실은 권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되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단어에서 왔다고 보는 겁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변호자, 법정에서 쓰이던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옹호하는 사람 내지는 중재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셀러랑 좀 뜻이 또 좀 다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쓰게 됐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썰이 있는데요. 아주 초창기부터 사람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거다라고 봤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있으면 당황하고 흩어지고 낙담할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임당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준 거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게 틀림없어,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이 미묘하게는 다르지만 위로자라는 단어로서 성령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그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 라틴어에서 콤포르티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콤포르테, 컴포트. 영어로 하면 컴포트잖아요. 컴포트는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카운슬러라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카운슬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쓰면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은 변호자다, 옹호자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성경 구절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보는데 말씀이 이렇게 났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구절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변호자, 옹호자, 중재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시고 위로의 의미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반드시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4장 15, 16절 그리고 23절, 24절 이런 건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붙어 있죠.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반복이 됩니다.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죠? 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주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 본질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근본은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따 그 부분도 설명드릴 텐데 성령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자극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죄성, 탐욕, 이런 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자꾸 흘러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그런 존재라고 첫 번째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도 옹호하고 변호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주님이 보내서 간첩이에요? 주님 것만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럼 우리는 아바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편에도 성령은 서게 되겠죠. 언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힘을 주고 옹호해주고 변호해준다. 네. 즉 성령은 주님이 떠나면서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랑에 실패하고 율법주의나 판단으로 빠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랬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요즘 표현으로 나르시시스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농도가 적당하면 쓸모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사랑을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당해야지 돼요. 적당해서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적당해서 내가 나를 너무 아끼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좀 놀라야지 되고, 그래서 나도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힘이 생겨나는 건데, 그렇게 계속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된 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 성령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된 걸까요? 힘을 짜내고 의지를 다한다고 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를 짜내고 힘을 짜내서 만든 게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율법을 본인들이 지킬 수 있게끔 잘게 쪼개고 해석해서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율법에 쉽게 따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힘을 짜내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제자로 사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자꾸 정의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거는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게 그냥 있는 대로 제 변명이고요. 믿음을 통해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칠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 능력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들로 하여금 반대자나 적대자나 고소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거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성령은 누구와 대척점에 있냐면 반대하는 자, 적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옹호자잖아요. 변호자잖아요. 지지자잖아요. 성경에 반대하는 자, 적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욥기에 적나라하게 사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에이,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따르지. 한번 쳐봐요. 따르나. 욥을 괴롭힌 거예요. 그렇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의를 베풀 때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남을 못하게 하고 고소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성령은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영인 것이죠. 사도들이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을 때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마치 비어있는 메모리에 다운로드 하듯이 순식간에 주님의 가르침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서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고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이 성령님의 비추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냥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이끌려 갈 수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무지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믿음이 있고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변호해 준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한글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근본이 옹호하고 변호한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증언자 성령입니다. 15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삼아야지라고만 생각했지 이 말씀을 별로 못 떠올렸죠. 16장 13절 14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할은 알려주는 것에 있죠.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 있다. 진리를 알려주는 것에 있다. 거룩한 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증언자 성령인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증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힘,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는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쎄 빠지게 전도해서 3,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은 뭘로 전도했죠? 예. 제가 저 뒤에 아직도 책 팔고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쉽고 어떤 사람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서 읽어보세요. 책값은 전부 호프로 간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스로가 누리는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할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바탕에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교회의 조직 논리가 우선이 되고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목사 눈치 살피느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조직 논리가 성령을 앞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영이 이끄는 교회가 될까요? 목사형 아니면 목사형을 대체할 위원회의 영. 성령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알아보고자 했으면 해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 곳곳에 성령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변화하게 된 것도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어서 저의 성품이 변화되고 제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제가 그리스도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나? 당신 요즘 좀 바뀌었어. 어떻게 했어? 몰라, 한 거 없어. 제가 노력했다면 그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좀 숭배해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물어보는데 제가 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기도는 했지 물론. 그러면 여름에 프랭크 장로님이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도전 주고 그래서 바뀐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나는 지금쯤 예수님 이상이 돼 있어야지 되겠죠.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바뀝니까?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로 바뀝니까? 여러분 자식도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뀝니까? 밥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인생의 모든 걸 대주는 자식도 안 바뀌는데 뭘 받았다고 누가 여러분 말 한마디 듣고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걸 제자훈련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일행을 사람들이 보고 쟤네가 대단했어 원래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식했던 거야? 성령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거야? 용감했던 거야? 네, 원래 안 그랬어요. 엉뚱했고요. 철딱선이 없었고요. 네, 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듣기 좋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어진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명 한 명,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는 선교와 그 성령이 이끄는 사역이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